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말, 불신앙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말, 불신앙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장인 민수기 13장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3장은 그 유명한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의 각 지파 지휘관들을 대표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거민들은 어떤지, 또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런 걸 두루 돌아보고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휘관들은 40일간 가나안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12명 중에 10명과 나머지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10대 2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10명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참으로 좋은 땅이다. 그렇긴 하지만 거기 거민들은 정말 키도 크고 또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가 감히 그 땅을 치지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악평했습니다. 거인 같은 그곳 주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렇게 잔뜩 기가 죽어서 자신들을 하잘 것 없는 정말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자신들을 악평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절망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온 회중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이 통곡 소리는 원망과 또 절망의 소리였고요. 그 대상은 모세와 아론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들 지도자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정말 죽음에 대한 비관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진작 우리가 애굽이나 다른 광야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살아서 이 꼴을 보는 건가? 지금 그런 말이죠. 또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칼에 죽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 가족들, 처자들을 다 사로잡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까지 정말 굉장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몸소 행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를 지날 때마다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원망의 말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놓게 된 1차적인 원인은 10명의 악평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떠한 사실이 있다고 할 때요, 그 사실을 진술할 때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떠한 해석으로 진술하느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이 중요하죠. 역사가 있었으면 역사를 그대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역사사가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진술하느냐가 판이하게 다르죠. 그런 것처럼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 사실을 보고하는 사람의 관점과 해석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12명의 지도자가 갖고 가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여기서의 비전은 자기의 비전이 아니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꿈, 또 야망, 그런 어떤 바램,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말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그 토대 위에 있는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기초한 긍정적인 언어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낙관적인 자세와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그냥 좋게만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좀 다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좀 세상적인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와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신앙으로 해석을 하죠. 신앙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던 갈렙 또 여호수아는 그 10명의 악평하는 사람들과 달리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요,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명의 지도자들과는 정반대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고 믿음이 약했던 10명의 지휘관들, 그 사람들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들을 보잘것없는 메뚜기로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한 긍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10명의 지휘관들을, 그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두려움과 절망에,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평하는 지도자들의 책임, 정말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었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이 백성들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나는 물로 정말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은 체험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적 체험을 이 백성들이 다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0명의 지휘관들이 이렇게 악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에 있던 백성들이었다면 좀 비판적인 자세로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수의 지도자들의 그 쏟아내는 악평에 동조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10명의 지휘자들을, 그들의 말을 택한 그런 백성들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같이 원망하고, 지금 1절에서 통곡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울며 불며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명량, 너무나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요.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장면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말이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왕에게, 그렇게 임금에게 말하는 그런 이순신 장군의 말을 보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배보다 10배가 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몰려 들어오는 배를 보면서도, 왜구를 보면서도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강한 투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몸소 헌신하고 임했던 그 싸움에 임해서 정말 다 물리치죠. 정말 배가, 일본 배가 막 회오르바람에 들어갈 때 막 너무너무 기뻤던 그런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이순신 장군 정말 명장 중에 명장이었죠. 한 사람의 탁월한 비전도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내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은 지도자는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중한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라는 자리가 있고요. 일터에서도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지도자 같은 그러한 자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믿음의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만 보면 분명히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나의 일터를, 우리 교회를 정말 선하게 아름답게 이끌고 계시다, 그것을 강력하게 믿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비전을 품고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비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중심의 말이 신앙의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말이 신앙의 말입니다. 10명의 악평한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동조했던 백성들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들, 또 그분의 뜻이 주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언어를 가진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요절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아까 그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백성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로 봤지만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우리의 먹이다. 옛날 버전 성경에서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죠. 이것은 밥으로, 메뚜기로 보는 것과 자신들을, 이건 메뚜기로 보는 것은 그들이 중요한 주인공이고 나는 주변인인 것이요. 내가 메뚜기다. 그런데요, 지금 이러한 구절을 보면요, 그들이 주변인이고 내가 주인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밥상을 차려 놓으셨다. 그러면 그 땅이 좋으면 좋을수록 반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거민이 크면 클수록 밥이 큰 거예요. 밥이 작은 게 아니라 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것이 많다. 우리에게 승리가 정말 풍부하다. 이건 굉장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안전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평안한 것이 참 없죠. 주변만 보면 고물가, 고환율로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더 커져가고, 관세 문제, 또 국내 정치적인 불안, 사방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돈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
나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내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주가 돌보시리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나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주어가 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산과 같은 어려움도 옮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인생의 폭풍우를 잠재울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그 폭풍우마저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통곡과 절망 가운데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상반된 언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한 지도자들의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중심의 말이 신앙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과 하나님 관점의 시야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서 나도 살고 내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늘 감사와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